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한 주간 믿음으로 도전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랑방 전도 축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특별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그 도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가슴이 뛰기도 하고 또 동시에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느껴지기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도전이라는 것에는 언제나 익숙한 것과의 결별과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하고 예측 가능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안주하는 삶을 살았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떠나는 거룩한 모험이었고 도전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그 위대한 믿음의 여정의 시작이 되는 첫 장면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불리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도 아브람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가 75세, 이미 자신의 삶의 방식과 터전이 굳을 대로 굳어버린 그때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의 정체성 그 자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개인이라고 하면 가족과 부족 공동체 안에서만 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그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안정된 삶의 기반이라고 한다면 친척은 그를 보호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근원이자 또 미래의 유산을 보장하는 울타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것, 즉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탱하는 인간적인 모든 기반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믿음의 도전은 언제나 떠남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 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의 익숙함과의 결별하는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된 습관일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가치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안주하려는 나태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전도를 앞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 잡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떠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토록 단호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쥐고 있는 낡은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롭고 좋은 것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잡을 손이 없습니다. 그것을 붙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된 미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려면 네가 지금 익숙해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의 과거를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사랑방 전도축제 기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쩌면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안주하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죠. 전도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그 편안한 자리를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하면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실패한다 라는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떠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뭐라고요? 떠남의 결단입니다. 믿음을 시작하려면 떠나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믿음의 여정이 시작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안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떠나야 될 나의 갈대아 우르가 무엇인지, 나의 친척, 나의 아버지의 집은 어디인지 잠잠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는 그것을 떠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떠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떠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두 번째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목적지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어디로 가라, 목적지의 이름이나 목적지가 어디라고 하는 좌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막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막막한 여정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나 가야 하는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무것도 하나님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도록 오직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전체 지도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하나님, 이 길 가면 이 길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모든 여정 정보를 전부를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어두움 그 밤길을 그냥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에만 비춰주시는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바로 내 발 밑에 있는 작은 희미한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희미한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나 합리적인 판단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따라간 것은 오직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은 내 발밑에 희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음성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축제, 사랑방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좀 모든 것들이 어쩌면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품은 그 VIP가 내 말을 들어줄까? 그들을 내가 어떻게 교회로 인도할까? 모든 것들이 미지수죠.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지만 어떻게 이 일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결과에 고정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한 영혼에게 다가가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를 교회로, 사랑방으로 초청함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 이것을 요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그 명령 뒤에는 아브라함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이죠. 하지만 지금 당시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으로서 그에게는 아직도 아들이 한 명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라고 하는 약속이지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해 보면 이것은 불가능한 약속처럼 들려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약속인데요,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 인생 자체가 복이다. 우리 예전 성경에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복을 우리 자신만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통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이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가 누리는 이 교회의 그 따뜻한 사랑, 우리가 맛보는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은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복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통하여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따뜻한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이 흘러감으로 그들도 그것을 맛보고 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도록 만드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사랑방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부터 우리 사랑방이, 우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안주하고 여생을 보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의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의 순종은 나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나이가 몇이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떠나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응답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믿음을 결단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사랑방 전도축제의 긴 여정을
함께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사용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